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니 그 능력 날 새롭히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히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5월은)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말씀을 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장 근간은 십계명에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푼 것이 신명기고, 신명기를 근간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이고 성취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도덕법, 의식법은 사라졌지만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대의가 나타나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1계명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으로 아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면 그 신관이 출발이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종교로 나타납니다.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계명은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옳게 하라. 그래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인생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서서히 모래성과 같이 자신이 쌓았던 것이 다 무너지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유교 사상이기도 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옳은 것이죠. 동양이라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기 서양이라고 부모를 배척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나 기본적인 인간 도리로 부모 공경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 계명으로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 가정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창세기도 결국 가정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 가정을 교회의 기초로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가정의 온전함이라는 거죠. 온전함. 그리고 이 말씀에는 유교의 효 사상을 넘어서서 깊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부모 공경은 레위기에도 나타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성경에 나타나죠. 에베소 6장 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했습니다. 이 계명에는 약속이 따른다는 것이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정 회복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키는 부모 공경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왜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7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고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않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대적하는 적이 집안에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식구라는 겁니다.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떨어져 있어도 공경하고 리스펙트하는 가정이 있다면 같이 있어도 대적하고 멸시하는 관계도 있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죠. 마가복음 13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줍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 것은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 반인륜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시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휴머니즘 영화의 주제가 부모의 자녀 사랑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고 나를 위해 희생하여 봉사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세 마지막 시대에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종교적인 영적인 이유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이유가 나타나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마지막 때는 내 신앙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죽음에 내몰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에게 모함을 당하고 고발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죠. 중동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스피리추얼 월페어라고 하죠. 영적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을 섬길 것인가? 사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선택과 여러분의 시간 사용, 여러분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 믿지 않는 크나큰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속죄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는 사실 한 집안에 사는 가족도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죠. 영적으로 부딪힙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면 누군가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죠. 당연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떠나 보낸다는 것을 말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가정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겠다. 신앙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족과 형제를 떠난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들을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영적 가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앙을 정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내 가족 안에 예수를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온전함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고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통하는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고 중심에 있는 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더 이상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이 있다고 말하지만 경건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의 중심이 없어요. 태도가 없고 삶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고 그 부모를 거역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한 신앙이 없으면 신앙은 가짜 신앙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인. 천국에서 눈 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그룹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능력 없는 교회, 능력 없는 기독교 될 뿐이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왜? 여러분도 물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은 사욕에 대한 얘기예요. 개인적인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져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고대 가정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남에게 떠넘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의 자식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들에 데려가서 쳐 죽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의 아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저주받은 사건을 기억합니까? 아비 이삭을 속이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서 부모에게 고통을 줍니다.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 탐욕이, 욕심이 들어오면 관계에 금이 가고 온전한 존경과 사랑은 사라져요. 부모 존경은 없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부모 존경이라는 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씀하고 바로 다음에 부모 공경, 가정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회복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온전해야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정의 회복을 말할 때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가르칠까요?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계속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사실 처음에 부모가 잘못했죠. 그리고 다른 부모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십계명에는 부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냐 이겁니다. 회복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내 생명의 원천이지요. 하나님은 인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불행해진 것은 원천이신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의 부모 공경과 순종으로부터 회복을 찾는 거예요. 생리적인 인간의 성향에서도 부모는 죽음 앞에 있는 자녀를 위해 자기의 중요한 것을 생명까지 던집니다. 그러나 부모를 위해 자기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아주 드문 이야기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회복을 자녀들의 부모 순종과 공경에 두었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보이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옳은 일입니다. 근데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그가 수치를 느끼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중요시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깨어졌어요.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무시했습니다. 창조 질서의 깨어짐은 자녀의 불순종에서 시작됐어요.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고 동생을 죽였을 때 첫 번째 부부는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보는 것이죠. 자녀의 부모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담이 잃어버린 순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회복은 순종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신앙의 행위. 영국의 목사 리처드 백스터는 그의 책 크리스천 디렉토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 아닌 한 부모가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부모가 금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 약속을 주지요. 잠언서 23장 22절 이하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아비의 말을 잘 듣고 어머니를 귀히 여기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경외하라고까지 가르치셨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할 때 쓰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말씀하실 때 부모 경외를 말했어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는 것은 당신이 거룩한가 아닌가의 척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으로 신앙을 보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의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부모를 돕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돕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녀돌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먼 길을 떠나온 사람들은 부모를 돕지 못하는 일이 많죠. 예. 이민 온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가더라고요. 비즈니스 오픈해야 된다고, 가게 오픈해야 된다고 한국을 안 가더라고요. 아니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저 잊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강한 경고를 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누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까? 자기를 기른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 이건 모세의 설교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가 아무리 징계를 하여도 불순종하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자를 재판정에 끌고 가서 정죄하고 돌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제하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6절 이하에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성경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처우를 경건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경건하십니까? 그럼 이런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돌보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부모 공경도 나타납니다.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똑같이 여깁니다. 왜요? 권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우상숭배에 방치하고 버리십니다.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 내 욕심 따라 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리심보다 두려운 일이 없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버림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의롭게 한 자들은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fear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영생의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의인은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 의가 된 자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종교인들 꾸짖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종교꾼들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전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이지만, 신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부모 공경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 5번째 계명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 때 카베드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부모 공경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은 화목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2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렸죠. 이 둘째 아담은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을 주었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됐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를 공경하셨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다 망쳐놨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회복한 거예요. 회복이 어디서 오는가? 회복은 순종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계명의 약속에 나타나죠. 그리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은 특별한 계명이에요. 왜요? 약속이 있어요. 여기 약속. 조건이 있어요.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 스탑 하면 그때 인생은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심장을 향해 계속 keep go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뭐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는 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여러분 심장을 향해 스탑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스탑할 때 그때 스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짧게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길게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은 나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길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인생은 내가 그에게 그의 삶을 길게 해서 갚아주겠다. 순종으로 장수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정 회복이에요. 왜? 가정이 무너져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다 채운다 해도 부모에게 수치를 주고 거역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불행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이에요. 태도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이 약속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준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긴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